성경 말씀은 전도서 2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948페이지 전도서 2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이루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리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어둠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가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노라.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자꾸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교회 못 나가고 피아노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더 힘들죠. 이 성경은 솔로몬의 글입니다. 그는 유대 왕이었고 다윗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라에는 전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냥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을 기를 때 내 이름이 뭐냐? 그러죠. 맨 처음에 묻는 게 네 성이 뭐냐?
그 다음에 또 말 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물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묻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애들에게 가르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애기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세상에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는 신정국가입니다. 명색이 종교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고 지상의 왕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게 그 나라 전통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 솔로몬의 글을 전도서라고 썼어요. 참 대단한 것인데, 솔로몬이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다 살았는데 내가 백성들에게 내가 일생 동안 깨달은 것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하는 걸 꼭 말해야겠다. 그래서 쓴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서는 좀 허무한 내용을 많이 써서 사람들이 허무주의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이 전도서가 없었다면 솔로몬은 바보가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남겨서 그가 남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 중에 지혜를 얻었지만은 함부로 살았던 일생이 이 전도서 때문에 보상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다. 솔로몬의 생의 목표는 그래도 하나님이셨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인간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인간 자체가 정념이라고 그러죠. 파토스라고 그러는데, 정념, 뭘 갖고 싶어요? 무엇인가가 모자라. 그래서 항상 한쪽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하죠.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이걸 해야겠다. 이것은 내가 일생 동안에 꼭 이루어야겠다. 이것은 내가 꼭 한번 가져봐야겠다. 이런 욕망을 갖죠.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으니까 인간이 갖고 싶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고 싶은 모든 건 다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오르고 싶은 최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왕의 자리잖아요. 왕. 대통령,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앞으로 9회 남았나요? 8회 남았나요? 그런데 끝까지 제왕 노릇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아직도 나는 제왕이다. 그런데 그보다 높은 것이 왕이잖아요. 대통령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왕은 법을 초월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었어. 거기다가 솔로몬은 아무도 갖지 못한 지혜 중에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일생 동안. 그런데 이런 모두를 다 충족시키고 나니까 이것이 삶이냐? 네가 옳게 살았느냐? 이것이 내가 왕이 된 목표였느냐? 이것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얻은 지혜의 왕의 삶이냐? 이 질문이 바로 자기 앞에, 자기로부터 자기 앞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계속 증폭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한 글이 전도서입니다.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지만은 그게 썩 잘한 일은 못 된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다 해봤는데 궁궐도 짓고 뭐 성전도 짓고 뭐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게 썩 훌륭한 삶은 아니다. 특히 하나님을 면대하고 생각하면 훌륭한 삶이 아니다. 그래서요, 이 작품은 고대인이 쓴 작품 중에서는 뛰어난 작품도 되지만은 이것은 제왕의 참여록입니다. 솔로몬의 참여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못 해봤어. 돈도 막 많이 갖고 싶은데 못 가져봤어. 집도 막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싶은데 못 해봤어. 그런데 그런 거 다 헛되다. 그러면 그 말이 뭔데요? 이런 안 해보고 하는 말은 상상적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다 해봤어. 전부 다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헛되다. 그래서 이렇게 참회의 글을 썼습니다. 사실 우리는 솔로몬이 가졌던 거 100분의 1도 못 갔잖아요. 예, 여러분. 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왕이 못 될 거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왕이 돼요? 왕이 못 될 것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왕도 못 해보잖아요. 그런데 다 해봤어. 솔로몬 다 해봤어. 해봤는데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이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옳게 산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솔로몬을 누가 비판합니까? 솔로몬 왕을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말로 비난합니까?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이 속에서 솔로몬이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지혜를 받았고
아버지가 마련한 자리를 그대로 얻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부와 부를 다 누렸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바람잡으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참여록입니다. 참여록. 그 다음은 전도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왕은 무슨 일을 행할까? 여러분, 내 뒤에 오는 왕은 무슨 일을 행할까? 누구 얘기예요? 자신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 얘기예요. 여러분, 왕국에서는 왕의 자식이 제일 소중합니다. 왕자, 왕자의 됨됨, 왕자의 인품, 왕자의 지적 능력, 왕자의 광대한 생각,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왕자의 그 투철한 정신, 이런 것이 있어야 다음 대의 왕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생각할 때 물론 자기 아들을 왕궁에서 모든 학자들을 데려다가 기르지만 왕궁의 모든 학자들을 다 기르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볼 때 왕자가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의 아들 왕이 나라를 둘로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을까요? 망령됨과. 야, 저는 다른 때 성경을 읽을 때 여기 그냥 휙휙 지나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참여록을 쓰면서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망령됨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망령되다, 이 말은 모세가 준 10계명 중에 맨 앞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신앙 없이 부르면 그게 망령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보는데 망령됨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참 솔로몬의 시선이 예리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왕궁에 그 좋은 자리에서 사는데 아침 먹고 나면 왕자 옷을 쫙 입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왕자에게서 조금이라도 뭘 얻고 싶은 사람들은 솔로몬 왕에게 왕자에 대해서 좋게만 칭찬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들의 망령됨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인격 속에 훌륭한 점도 물론 없진 않았겠지만은 아버지 왕으로서 볼 때 이 망령됨의 여지가 있어. 그런
가서 가르쳤는데 망령됨의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혼자서 그렇게 위대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제가 그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 늘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꼭 그 프루타크 영웅전을 읽어봐라. 그리고 결혼을 해라. 늘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알렉산더는 이 지상에 태어난 수억 명의 남자 중에 한 사람, 가장 위대한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근데 알렉산더를 기른 건 누구였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왕궁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좀 길러라. 근데 이 알렉산더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평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약한 학자였어요. 마음이 좁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마음이 좁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자의 스승은 이렇게 하시오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좁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알렉산더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버지 필립 왕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위대한 지적 능력, 사물을 제대로 보는 그런 판단력, 이것을 알렉산더에게 심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학자들을 뽑아서 아들을 가르치라고 시켰겠어요. 그러나 잘 보니까, 잘 살펴보면 미래의 왕인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시킨 망령됨이 있었어요. 그 인격 속에는 망령됨이 있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어리석은 왕들이 행한 모든 일을 그도 되풀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마치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 같도다.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명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눈은 우리 얼굴에 박혀 있는데 지혜자는 그 눈이 머릿속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보통 사람은 앞으로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근데 보이는 것도 요만큼밖에 안 봅니다. 멀어지면 희미하고 너무 가까우면 안 보이고 어두워도 안 보이고 너무 밝아도 안 보입니다. 우리 눈은 그래요. 솔로몬은 지혜자는 그 눈이 머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머리 안에 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모든 걸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절대로 못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요.
자기는 안 보입니다. 특히 자기 손발과 뭐 이런 것은 보이는데 자기 얼굴은 절대로 못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만들어 가지고 거울로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거울상이라 그래요. 거울에 비치는 상. 그래서 좁혀가지고 거울상 그럽니다. 근데 정신분석학자들은 거울상은 실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건 실상이 아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 말에 따르면 거울상은 허상이다 그랬어요. 허상이야. 안 그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거울을 보기 전에는 얼굴에 주름이 없다고 믿어요. 근데 거울을 딱 보면 주름이 엄청 있고 삐뚤어지고 상했어. 그런데 거울에 보여서 나에게 나타난 그것은 나의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상, 솔로몬의 이 얘기, 지혜자는 눈이 머리 안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말한 말입니다. 눈이 자기 안에 있다. 무엇이? 자기 성찰입니다. 눈이 안을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맨 처음에 속이는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를 속여요. 왜?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자기는 자기가 속아.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눈은 어떻게 볼까요? 안 그렇습니다. 머릿속의 눈은 우리의 실상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더 명석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눈으로 보는 내가 납니다. 거울에 비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나도 내가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이 얘기 정말 지혜자의 한마디예요. 지혜자는 눈이 머리 안에 있다. 우리도 눈이 머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으로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한 일을 미워하였노니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무엇을 자기가 수고했는지 몰라요. 저는 전에 이 성경 읽을 때 늘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짓말도 잘하네. 왕이 뭘 수고했단 말이야? 수고는 신하들이 다 했지. 왕이 무슨 수고를 했어? 왕은 명령만 했잖아. 왕은 눈짓만 했잖아. 그런데 왕이 무슨 수고를 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리 생각돼요. 왕은 우리 평범한 사람보다 더 수고가 많다. 더 걱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데 한 군데에서 펑크가 나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면 왕이 얼마나 정신을 써야 하고 얼마나 수고를 해야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왕좌를 넘겨주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이 잘하는 것이 못된다.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는데 왕자를 보면 왕자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보다 못하다. 망령됨이 있고 사물을 관찰하는 눈이 없다. 눈이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데 머릿속에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글을 쭉 썼습니다. 이제 제 질문인데요. 여러분 청평 있잖아요. 청평. 저울 말이죠. 저울. 양쪽에서 놓는 저울 있잖아요.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저울 이쪽에는 지혜를, 저울 이쪽에는 믿음을 그렇게 놓고 솔로몬을 달면 어느 쪽이 무거웠을까요? 지혜 쪽이 훨씬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경건은 지혜가 낳은 경건입니다. 솔로몬의 경건과 같이 지혜가 낳은 경건이 아닌 경건이 낳은 지혜는 뭘까요? 경건이 우리에게 낳아주는 지혜는 뭘까요? 그것은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이렇게 신자들은 솔로몬만 못해요. 우리는 솔로몬만 못합니다. 제 자신이 솔로몬의 어림도 없죠.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지혜가 낳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낳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을 살면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게 삽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일은 돌아옵니다. 우리는 주일에 마음을 정돈하고 교회를 가죠. 주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일이 벌써 지켜지죠. 교회 오면 질문이 나와요. 뭐예요? 네가 지난주에 뭐 했냐?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믿음의 사람아, 내 믿음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네가 만든 믿음이냐? 네가 주장하는 믿음이냐? 네가 자랑하는 믿음이냐? 네 눈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너의 믿음은 내 경건이 낳아준 믿음이다. 내 지혜는 너의 믿음이 낳아주는 지혜다. 이것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넘기는 참회록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도 우리 사회가 질병으로 넘쳐서 우리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신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머릿속의 눈이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